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주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말씀, 오늘은 어떻게 예배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주님 보고 주의 손을 잡고 내 곁에 계신 주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은혜는 가득한 것.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아시는 분들 함께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주라는 것. 주와 동행하며 세상 사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3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을만 했죠? 예. 기분이 좋으면 다음 주에도 한번 또 다른 데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한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그럴 뻔한 적이 있었지.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더 살아보니까 남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놓더라고. 그런데요, 그 마이크 조던 아십니까? 그 미국 프로 그 농구 선수였던 분. 그분이 골프 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시상식 할 때도 그 어디 골프장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막 올 정도로
근데 그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자기 친구 소개로 골프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재미있어 보여 가지고 이제 그때 골프를 이렇게 배웠는데 이 골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막 오기가 생겨 가지고 이 도전 정신이 막 일어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골프를 자기가 더 좋아하게 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부부가 안 맞으니까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도전 정신 가져보세요. 더 맞춰보려고. 그러면 이제 정말 로또 같은 남편이 진짜 로또가 됩니다. 어. 그, 자, 남편이 소중하다? 예, 소중할 수 있고요. 또 아내가 소중하고, 자식이 소중하고, 이제 부모가 소중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만큼은 나 자신보다 소중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내 부모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없는데 내 자식이 뭔 소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이제 그 처녀 아가씨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저께가 자기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목걸이 선물해 줬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냐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냐고요? 나는 소중하니까 이러는 거야. 어, 소중한 자기를 위해 자기가 선물을 해줬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소중할까요? 내 자신이 소중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그 소중한 이유를 모르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4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소중한데 그 자기가 왜 소중한지를 모르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존귀하지만 내가 왜 존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라. 그러니까 배부르고 맘 편한 그 돼지 같은 인생을 살기보다 정말 고민하면서 뭘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소중한지 그런 그 이유를 찾는 일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런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그 영어로 이제 유니버셜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퀘스천. 그 요즘 이런 정도 영어는 다 아시죠? 그렇잖아요. 유니버셜. 이 유니버셜이란 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우주를 생각하는데 그 뭐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스 유니버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주에서 제일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그 보편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 보편적인. 그러니까 유니버셜 퀘스천 보편적인 질문.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영어인데 자, Who am I? 이 정도는 진짜 기본이잖아. 그렇죠? Who am I? 자, Who am I?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 이게 지금 이름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물어봐. 이름 누구세요? 예. 뭐라고요? 아니, 이름 물어본 게 아니잖아. 내가 이름이 뭐예요?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세요? 그러면 이름을 대답해. 그죠? 그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직업이 뭐냐 물어보는 거 아니고 뭐 어디 출신이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후에마이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자기 정체성, 자기 본질, 진짜 나란 존재가 뭐냐 이거야. 그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건 이제 혀가 잘 안 돌아가 갈 수 있는데 그냥 쉬운 영어입니다. Where am I going? 자, Where am I going? 그 여기 그 홍대 영문학과는 4년 장학생으로 다닌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어 참 하기가 그러네죠. 그, 그게 무슨 뜻이에요? Where am I going?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뭐 집에 가냐, 직장 가냐, 뭐 어디 놀러 가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너 왜 사냐 이 말입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이건 너 지금 왜 존재하고 왜 사냐? 자, 이런 그 질문은 꼭 철학자만 해봐야 되는 질문이 아니고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막 스스로를 자 사람들 이렇게 비하해서 욕할 때 짐승들 많이 빗대서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버러지 아니면 막 더 심지어 막 쓰레기 막 이런 심지어는 쓰레기만 치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 우리가 그 짐승을 빗대서 욕할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왜 나빠요? 어? 그러니까 아니 짐승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짐승 빗대서 욕하면 기분 나빠. 왜? 적어도 내 자신이 짐승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나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은 이유가. 자, 그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ere am I going?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 이런 이유를 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들여다 보니까 막 나름대로 막 그 자기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막 고뇌하고 이러지만 그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 이 성경을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전자제품, 전기제품 사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뭡니까? 사용 설명서. 옛날엔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매뉴얼. 매뉴얼이 따라오잖아. 매뉴얼 북 해가지고. 자, 이 사용 설명서. 제가 영어를 막 초반부터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이 제품이 이제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고장 나는지 또 고장 났을 때 어디가 고장 났는지 진단해 보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할 때 고장 나고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이 성경은 무려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돼가지고 AD 100년. 그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약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통일돼 있어요. 자,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그럼 1600년 전이 몇 년입니까? 1600년 전이면. 음, 자, 아마 우리나라 삼국시대 거예요. 그렇죠? 삼국시대. 자,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요. 오늘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160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그들이 살아왔던 연대도 다르고 한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통일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 예를 들면 이 40명의 화가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40개의 그림을 갖다가 딱 맞춰 보니까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완성이 됐어요. 자,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 예를 들어 제가 막 세계적인 갑부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제가 막 대형 그림 하나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를 인제 한 사람에게 맡기기는 너무나 인제 거대한 작업이니까 유명한 40명 화가를 불러 가지고 이런 이런 그림을 당신은 이 부분을 그려 주고 해서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러한 그림을 가져다가 딱 맞춰 놓으면, 물론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딱 누가 봐도 어떤 그림인지를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1600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약 40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통일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계시해 주시고 이러한 그 성경들을 기록하게 해서, 근데 이 성경이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음. 그 이스라엘이 한때 하나님께 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버림을 받은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135년경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한 사람의 유대인도 그 유대 땅에 못 살게 다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이 1800년 후반 때까지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버린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게 한 하나의 증거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루어져야 될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옛날 로마 제국이 다시 재건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하고 이스라엘 간에 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런 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로마 제국이 조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두 나라가 다시 재건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언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까? 1948년도에. 그리고 이 로마 제국도 지금 다시 재건됐어요. 이 1990, 그냥 1957년인가 그 이씨 그 조약을 이제 맺어 그 세워 가지고 각 나라 의회에서 92년까지 그 조약을 이렇게 이제 그 다 이게 뭐야 그 국회에 이제 이게 통과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94년도에 유럽이 한 개의 나라로 통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99년도에 화폐까지 통합되고,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사실 재건을 가리켜요. 지금 미국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잖아요. 어? 이란이 저렇게 드세게 반격할 줄 몰랐거든요. 그 자꾸 이제 뭐 트럼프 이 말 잘못해 가지고 또 미국 정보부에 들어가면 저 미국 입국을 못할 수 있는데, 이 미국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 지금 궁지에 몰리는 성경을 보면 미국은 이제 사라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 다시 어, 그 세계의 어떤 정세를 주관하는 이러한 그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제 유럽 사이에 그 어떤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지금 이 보면 그 국제 정세가 그런 식으로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음.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를 예언해 죽인 성경 예언을 보면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앞당겨 놨어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했잖아요. 어. 그 지금도 이스라엘 편에 서 가지고 이란을 막 계속 공격하는데, 이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3차 세계대전 보면 이 러시아와 이란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런 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예언, 수많은 그 예언들이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책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 어, 이런 그 내용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40명에 의해 기록이 됐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통일되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흔히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1장 26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또 상당한 그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는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전에 서로 의논하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지을 건지, 무엇을 위해 사람을 지을 건지 이렇게 의논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최초로 그 살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살인한 사람 하나님이 벌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사실은 그것도 엄격한 것도 아니야. 엄격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전 아버지에 대해서 참 이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애틋한 그게 없어요. 그 의처증이 있어 가지고 막 어머니 굉장히 막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제가 잘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중학교 때는 아니고 중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때 이 착한 어린이 상도 받고, 그래서 전라북도 도지사 상도 받았어요. 음. 학교 대표로 막 그 노래 그 부르는 나가 가지고 유경수에서 표창장도 받고 이랬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 좀 배운 분이었으면 저를 음악적으로 키웠을 거예요. 어. 근데 뭐 그렇게 안 나가니 다행이지. 그래 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아버지한테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맨날 잘못한 것만 막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주는 게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제가 약간 틱장애예요, 틱장애가. 근데 저희 큰애가, 제가 딸만 둘이었는 큰애가 그런 틱장애가 있더라고. 근데 "야,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오는 바람에 들통났는데요.
야, 너 아빠하고 똑같지? 아빠 어렸을 때 똑같다고. 근데 이 자기 자식은요, 잘났건 못났건 어때요? 나 닮은 데가 있어야 더 사랑스러워. 그래 안 그래요? 혹시 발가락이 닮은 애라는 그 한국 현대소설 그 뭐 단편소설 내용 아십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막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몹쓸 병을 얻어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애를 가질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의사는 분명히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몹쓸병을 앓고 있었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순진하고 착한 아내 의심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 아무리 봐도 자기 안 닮은 것 같아. 그래 이제 그 고민을 자기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가 야, 그럴 리가 있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어. 그러니까 발가락 닮은 거 하나 보고 자기 아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사랑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어때요? 자기 게 자기 애가 잘났건 못났건 자기 닮은 데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어, 아, 얘가 진짜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그걸 뭐 아내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확인이 되면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요, 왕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자,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그 거대한 그 동물들 보세요. 우리가 사람 일대일로 봤으면 사람은 어, 감히 이렇게 마주 대할 수도 없죠. 근데 그런 그 거대한 동물도 사람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종당해요. 예? 그리고 아주 막 미세한 거. 이 현미경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 이러한 그 정말 그 막 미생물조차도 이 사람이 다 어,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이러한 그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이런 왕들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어, 한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건 뭘 지었다는 말일까요? 사람의 몸을 지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 코에다가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러는 이 생기라는 말이 뭐냐면 생명의 숨입니다. 생명의 숨. The breath of life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의 숨을 그 통해서 사람 속에 영을 지어 주십니다. 마이크 네. 이게 칠판이 아니면 여기다 써도 맞아요. 맞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모습이죠. 그렇죠? 자, 이 아무데나 가면 골목 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 모습.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무엇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의 숨을 불어 사람 속에 영을 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자, 과학자들이 어떤 그 물질을 이렇게 분석할 때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쪼개요.
쪼갤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쪼갭니다. 옛날에 이 과학이 덜 발달됐을 때는요. 그 사람이 그 최소로 작은 그 크기로 그 쪼갰던 것을 분자라고 분자. 이렇게 나눴다 이 말이죠. 그 분자. 근데 더 이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분자보다 더 작게 쪼갰어. 자, 분자보다 더 작은 걸 뭐라고 그래? 원자. 오, 잘하시네. 그 원자가 제일 작은 단위인가 했더니 더 발달돼 가지고 더 작게 쪼갰어요. 이 원자 보면 그 원자 속에 핵이 있어요. 그리고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을 도는 그보다 더 작은 미립자가 있어요. 자, 이 원자보다 더 작은 미립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한계예요? 여기까지가? 그거를 양자로 그래요, 양자. 양자 들어봤죠? 뭐 전양자 씨 말하는 게 아니고 양자. 그러니까 이 그 이 양자를 다른 말로 이제 그 미립자라고 말하는데 이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진짜 아주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 이스라엘 물리 그 연구소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이제 여기 하나의 그 슬롯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벽을 이렇게 그 스크린 설치하고 여기서 전자총을 음, 그 전자총을 막 여기다 막 전자를 막 쏘아댔어요. 전자를. 자,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막 쏘아대서 이제 이 슬롯을 통과하면 이 벽에 몇 개의 그 자국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두 개를 구멍을 뚫고 이제 전자총을 막 쏘아댔어요. 자, 몇 개가 생겨야 될까요? 두 개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일곱 개, 여덟 개 자국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자, 이 만약에 전자가 알게만 있다 그러면 자국이 이 슬롯 개수만큼 생겨나야 돼. 그렇죠? 근데 이 두 개만 생겨난 게 아니라 일곱 개, 여덟 개가 생겨났다? 이거는 이 전자, 다시 말해 양자가 이 알갱이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파동을 가지고 파동을. 음. 그러니까 이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동이 막 일어나면서 막 서로 간섭을 해가지고 일곱 개, 여덟 개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알갱이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동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빛이 유리창을 통과하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알갱이만 있다 그러면 유리창 맞고 떨어져야 돼. 그게 통과해. 이 파동 때문에요. 파동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미립자고 우리 지금 이 사람도 이 양자의 양자 덩어리야. 양자 덩어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동도 있는 것처럼 사람은 지금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다? 영도 있다고. 영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 주면 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영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쉽게 믿을 수 있는 이런 민족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귀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귀신. 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 이제 귀신 하면 사람들이 어떤 귀신 생각해? 막 하얀 소복을 입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입에 막 피를 흘리면서 막 히히히 하고 나타나는 거는 사실 그런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귀신은요 원래 이 타락한 천사들 원래 이게 천사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늘에 쫓겨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는 모험이 없어도 되는데 이 하늘에 쫓겨나게 되면 이 귀신들이 뭔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여기 장사형님은 그 사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우리 모임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자매님이 이제 평택이 고향인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정말 딱 생긴 걸 이렇게 보면 고릴라가 이게 떠오를 정도로 근데 막 힘도 황소처럼 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총각 때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는데 뭔가 시커먼 거인이 딱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갈 테니까 입을 벌려라." 그러더래. 그 입을 벌리니까 오 진짜 그 커다란 귀신이, 이건 완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야기 들어오더래요. 들어왔는데 뭔가 이렇게 음식 잘못 먹으면 속이 원친 같은 기분이 들더래. 그래 가지고 '아 근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안 들어오고 왜 입으로 들어오지?' 해 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목구멍에 막 손을 넣고 토하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안 나오더래. 근데 3일 딱 지나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예수다.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그럼 자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이 정신병자하고 귀신 들린 건 다릅니다. 정신병자는 깨어나 모르잖아요 잘. 기억 못 해.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인제 이 인질범이 들어와 가지고 내 영을 인질로 잡은 것과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인가?" 해 가지고 또 인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 며칠 만에 나타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아 저 대구에 갔다 왔다고." "대구? 야 대구에 누가 있다 갔다 와?" 그러니까 예수 자기 신부감이 있어서 갔다 왔다는 거야.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한 거. 뭐 대구시 무슨 동에 뭐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신부감으로 예비한 사람이다. 데려와라." 이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면 어때요? 미친 거야. 나중에 이 사람이 알았어요. 이게 귀신이구나. 그래 가지고 귀신이 막 인제 잠을 안 재워가면서 계속 말을 한대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막 그 귀신 말 안 따르려고 막 버팅기는데 막 끌려다니는 귀신한테. 근데 막 원래 힘도 셌는데 이 귀신 들어가잖아. 그럼 힘이 더 세집니다. 그 어디 가려고 하면 막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면 막 아버지한테 막 달라들어. 그 아버지도 막 무서워 가지고 막 도망가. 근데 딱 한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인제 저희 그 함께 있던 자매님. 그 여동생인데 구원받은 자매님이었거든요. 그 여동생이 "어디 가. 이리 와." 그러면 그 말에 꼼짝없이 막 들어요. 진짜 꼼짝없이. 어. 어떤 형제님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제 그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목사인데도 거듭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진짜. 어. 저도 옛날에 신학교 3 학년 이렇게 마치고 군대 가서 있다가 인제 뒤늦게 제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도 인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인제 구원받고 아버지한테 계속 막 인제 도전을 한 거죠. 그리고 인제 책을 마치 실수로 놓고 온 것처럼 놓고 와. 그러면 인제 아버지가 "이 얘가 뭔 책 보나." 하고 들여다봐. 그러다가 자기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설교하다가 막 하면서 막 장로도 막 "거듭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쫓겨났어 이분이. 쫓겨나니까 인제 주변에 인제 또 개척을 했고 거기에 이제 몇 사람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야. 근데 이 그 귀신이 목사가 말하면 콧방귀도 안 껴. 근데 그 목사님 부인 그러니까 그 형제 어머니, 어머니가 형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어. 그 당시 남동생도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잘 안 했어. 그런데도 그 목사님 부인하고 그 막내는 무서워해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 뭐를?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진짜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면 우습게 얘기해요, 목사가 말하면. 그러니까 이 이제 귀신이 이제 들어가 그 청년이 그래 가지고 막 인제 귀신이라는 게 인제 알아 가지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막 귀신이 계속 끌고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형제들 몇몇이 가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인제 저는
그 없어가지고 못 가고 다른 이제 몇몇 사람이 갔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귀신이 나가기 전에 그러더래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러면 나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있어요. 자, 이 귀신이 있다는 걸 뭘 반증하는 겁니까?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실제 나 자신입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그 보석상에 가서 반지를 사면 그 반지를 어디에 담아주죠? 반지만 줍니까? 아니면 예쁜 어떤 그 케이스에다 담아 주잖아요. 자, 그 예쁜 케이스가 소중해요. 반지가 소중해요. 어. 근데 영이 중요해요. 이 몸이 중요해요. 이거 아는데 몸을 위해서는 막 먹여주고 발라주고 막 입혀주고 그러면서 영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래? 어. 옛날에 그 6.25 지나고 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물건이 하나 있을 때 뭐냐면 드럼통이죠. 드럼통. 이 드럼통을 딱 반절 쪼개가지고 장독에 놓고 거기에 이제 뭐 된장, 간장 담아놓으면 깨지질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독 잘못 따르면 독이 깨져가지고 그 간장 다 쏟아지고 된장 막 못 쓰게 되고 이랬는데 그 도라무통, 일본식으로 도라무통 그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그 드럼통 새 거를 하나 건진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 고기 잡는 포기하고 이제 쉬러 왔는데 막 동네 이제 소문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막 모여들었어. 막 흥분에 박타듯이 드럼통을 딱 잘랐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얀 무슨 막 천 같은 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서로 막 자기 달라고 하니까 다 나눠줬어. 근데 이분은 막 그 쪼갠 드럼통 장독도 놓고 막 이제 간장 옮겨 담고 아주 흐뭇했는데 이분이 이제 몇 주 후에 서울 남대문 시장을 갔대요. 근데 자기가 바다에서 주운 드럼통에서 나온 물건 같은 걸 쌓아놓고 팔더라는 거야. 그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한국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그 세무 있죠. 세무 가죽. 얼만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몇 날 며칠을 고기를 잡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 자,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응? 그러잖아요. 이 사람 몸보다 뭐가 더 중요해? 영이 중요해. 영이. 그 한번 그 이미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 그 재미난 이야기는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브레이크 타임 5분 주면서 편안하게 화장실 다녀오라는데 5분 동안 어떻게 다녀와?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화장실 다녀오시고 2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